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좀 무겁고 슬픈 적,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갑자기 깨어나서 미래에 대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있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패스트를 하면서 요즘 새벽에 이렇게 깨면 괜히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쌓여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를 종종 저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분명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믿는 분이에요. 그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릴까? 기도는 하는데 잠시 평안을 누리는 듯 하다가 또 금세 사라지는 것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지치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 모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동안 잘 버티셨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또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요. 각자에게 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말 못할 사정들을 안고 그냥 저냥 살아가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필요해요. 그리고 좌로나 호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명한 확신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잡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세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 듯한, 여러분 이런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자, 오늘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위로, 그 기쁨, 그 평안, 확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떠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거기에 본문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활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흔들릴까? 자, 부활을 믿지만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자주 느낄 것입니다. 자, 부활은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부활은 싸늘하게 죽은 교리가 되었지 않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요,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현재적인 능력이다.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기력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기력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능력이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마리아. 정말 나는 마리아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남들 다 자고 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갔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가 부활을 믿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나? 그거 보려고 확인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예수님을 정말 걱정했고 사랑했고 또 보고 싶었고 또 무덤에 가서 자기가 혹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광경이 앞에서 펼쳐집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아주 다름질을 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오게 됩니다. 자, 요한이 먼저 젊으니까 당겼고 그러나 겁이 있어서 안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기웃기웃 하실 때 베드로가 후에 와서 안을 쳐다보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없었고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그 수의 세마포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잘 개켜 있었더라. 이것을 보더라도 빈 무덤과 이 수의를 보았을 때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유대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제자들이 몸을 훔쳐갔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허위에 불과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왜 거기를 찾아갔고 또 그런 거 사실을 알렸고 또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지만 그 무덤 문 앞에 머물면서 뭘 하느냐?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마리아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요, 그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게 돼요. 특별히 주님의 몸이 거기에 있었으면 덜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한 그 상실감은 더욱더 컸고 내 주님이 어디 갔을까? 내 주님이 어디 갔을까? 물론 부활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했던 분이 자기의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에 그 시체라 할지라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울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눈물을 흘렸다. 그때 또 다른 아주 기대치 않았던 상황으로 반전이 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인지도 몰라요. 하나는 예수의 발치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Woman, 여자요.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묻나? 알겠죠. 근데요, 거기에 놀라운 그 진리가 있어요. 이
슬픔이 가득 마음에 쌓이면요, 그런 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요. 그냥 계속해서 찾는 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우는 이유 왜 그런 줄 알아? 내 주님의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눌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너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 찾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 당신이 동산직이면 우리 주님의 몸을 어디다 다른 데다 갖다 놨으면 그거를 좀 내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야, 마리아야.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고 주님의 시체라 또 무엇인가 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던 이 마리아. 예수님의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고 있는 슬픔에 잠긴, 절망에 잠긴 이 여인의 눈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가장 부드럽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면 슬픔에 눌리게 되면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삶이 무겁고 슬프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지탱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교인들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담소하면서 이야기를 나눌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릴 수 있고 그 모습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누가 불러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무개 아무개야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슬픔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답답한 사정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무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죽어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가정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니 가정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슬픔은 사라지고, 아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세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마음의 상태가 변하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부활 아침, 이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겁고 숨막히는 그 침묵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바로 부활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음과 슬픔과 혼란의 장막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어머니의 울부짖음.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것이다. 자,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 예수는 죽었어. 이제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꿈은 다 끝난 거야. 인간의 소리가 멈추고 뭔가 시도가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것이 빈무덤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녀가 울고 있던 그 절망의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셔야 될 분들은 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슬플 수 있고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에 가득히 담고 그것을 대면하며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의 산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셨고 그 영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 있고 또 다른 도전 앞에서 또 다른 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슬픔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난 다음에 하품이 그냥 계속 나니까 이거 졸려. 근데 오늘은 기뻐하는 날인데 왜 기쁨이 전혀 없지? 졸리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놀라운 날인데 내 생각이 이렇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지쳐있구나 하면서 다시금 또 곱씹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고 어제도 그제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이게 터닝이 되는가? 터닝이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때 바로 이게 믿음의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의 그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뭔 얘기일까? 제자들의 두려운 얘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이요, 주일날이죠. 그날이에요. 부활절 주일날, 첫 주일날 저녁 때가 됐어요. 자, 이 사람들 왜 모였을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왜 도망갔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진짜 살만한 거야. 우리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야망도 꿈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죽어버렸어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당국자들이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처형했어요. 이단자 예수 처형.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추종자 세력을 곱게 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놈들도 저거 제거 대상,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따랐던 예수 무브먼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교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이고, 또 당국자들의 그 눈이 그들의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을 꽉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물론 이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갔으니까 11명 플러스가 모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을 것이, 회의를 했나? 모의를 했나? 하여튼 말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내가 보았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한 말,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라.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그죠?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 말을 전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 이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꽁꽁 문을 잠그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자,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으면 예수가 살아났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살아났대 하면서 야, 이거 좋은 일이다, 가서 확인해 보자, 증거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딱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이들 예수님 증거 찾으려고 수집하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는 했지만, 그냥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유대인들끼리 나누는 어떤 형식적인 샬롬이 아니라, 이때는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를 자기의 죽음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그분으로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는 억지로, 내가 막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주님의 그 평안을 듣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였고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못 박힌 손과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이들은 믿기지 않았거든요. 마리아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우리 쉬운 말로 환상이 아니야. 나야, 나. 봐봐. 내가 죽었던 그 바로 예수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한 바로 그 주님이신 거야.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죄송스럽잖아요. 아이고, 치사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약속 다 어겼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도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더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다 있죠. 특별히 그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죠. 염려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아니 뭐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맨날 듣는 복음인데 뭐 그게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깊이 마음으로 붙들고 씹고 또 씹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묵상의 능력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하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그거 뭐 필요 있나? 밥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평안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잔잔히 자기의 마음 깊숙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자기에게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허함들, 또 우울함들, 그 외로움들, 그 상처로 인한 것이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그렇게 다가오는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이 없다면요, 세상에 여러분 트라이 해볼 거 다 해보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이 주는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 절망에 빠졌어요. 직장도 잃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죠. 방에 꼭꼭 들어박혀갖고 누워있는 거죠. 겉으로는 뭐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득 차 있죠.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설교 중에 어떤 말이 딱 그의 마음에 들렸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듣는데 이게 그냥 달리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이시겠죠. 그 말을 자기에게 꼭 집어서 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고 그의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갔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했더라. 혹자의 말처럼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다라. 이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리는 게 보다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문은 꽉꽉 닫혀 있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희에게 아무개에게 평강을
주노라. 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뭐예요?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슬픔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제자들의 두려움이었고, 이제 좀 하나만 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도마에 대한 이 설교를 들어보면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마에 대해서 기록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도마는 그 헬라 말로 디두모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제안을 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다시 얘기하면 믿지만 흔들리고 있는 인물. 의심하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의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설교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냉철하고 뭔가 증거를 추구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데요, 저도 그 말을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는 자가 되라. 아니, 도마가 믿고 있었으면 굳이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배후에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지. 이제 이거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 저와 여러분처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를 진짜 믿게 되는 거. 이게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좀 저한테는 좀 거슬려요. 제자들이 보고 하잖아. 야, 이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어? 언젠데? 마치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찾고 있었어. 지난번 미팅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마음에 눌리고 슬펐기 때문에 내가 이 무리로부터 너희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거야. 뭐 이런 설명 전혀 없지요. 그냥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상처, 옆구리에 나는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어. 아니, 해도 좀 어떻게 그게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그런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했을까? 이게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도마를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은 한 가지 요소로 있다. 그게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faith is not the opposite of doubt. 그리고 doubt is an element of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마의 의심은 정말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더 열렬하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고자 했던 그 갈망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의심이 생겨요. 그렇지만 너무나 믿고 싶고 확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낮춰주셔. 그래, 나 너 알아. 너 말 들었어. 여기 있어. 한번 해봐. 해볼 필요 없죠. 봤는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확신에 차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God and my Lord. My Lord and my God.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빈무덤에서 설교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빈무덤일까? 당국자들이 얘기하듯이 저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갔대. 돈을 줘갖고 로마의 군사들을 뇌물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예수 시체 찾아가지고 그 로마의 거리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야, 얘네들 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지어낸 이야기, 부활했대 지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지어낸 이야기를 자기 양심이 아는데 그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에서 거짓말인데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정말 한번 괜찮게 살아볼게,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전했겠어요?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늘 들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분도 갑자기 그런 상태에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큰 위기에 한 대 퍽 맞게 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왜? 더 큰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도마도 그랬던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주님의 무덤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의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어요. 절망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혹은 의심 때문에. 그때 한번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만약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슬픔을 집어던지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하실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 우울함과 슬픔이 있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의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의심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만져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W의 말처럼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할 바로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 오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그 기쁨도 모를 것이고, 그 위로도 모를 것이고, 그 평안도 모를 것이고, 그 확신도 여러분에게는 없을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속에 감추인 바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의심 속에서도 확신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남겨주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